오늘은 2025년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3장 1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니라. 오늘은 이 내용 중에 세상에서 믿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리진 이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근견의 비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첫째로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둘째로는 영으로 어렵다 함을 받게 되었고, 셋째로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넷째로는 만국에서 전파되었고, 다섯째로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고, 여섯째로는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다. 자, 요걸 첫 번째와 마지막을 한번 딱 보면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영광 가운데까지 올려졌다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육신을 참 못되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지을 때에 못되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데 못되게 짓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만들 때에 못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그쵸?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나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되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율법을 지키면 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창조를 하지 아니하고 완성시킨 이후에 창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구별된 날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체로 옷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이제 플레시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올리지는 그런 육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 혹시 이전까지 난 내 몸이 막 추하다 뭐 그렇다 혹시 나는 내 몸이 죄를 짓는 몸밖에 안 된다 이 생각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세요. 여러분은 영광 중에 올리워진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스스로 잘 가꾸시고요. 화장도 좀 이쁘게 하시고 머리도 이쁘게 다듬으시고 잘 가꾸세요. 아니, 몸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하나님 복음 전해보세요. 전해지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은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몸이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몸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믿어지는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첫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근데 이 예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성막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각목.
단단한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조각조각 낸 나무가 아니고요. 그거는 판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조각 낸 것을 판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조각목은 아카시아, 우리나라로 치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좀 단단한 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정금을 입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딘가에 그 입혀져야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딘가에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입혀졌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인가? 보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향기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이 육체 자체가 깨진 조각이 되다 보니까 뭘 담궈도 안 담긴다 이 말입니다. 안 담겼다. 그런데 그런 이런 육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이 육체가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걸로 믿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3장 23절이 우리의 시작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것이 우리의 출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탄이 다 속여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출발은 어딘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자기의 호흡을 우리에게 그리고 자신의 영생나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이 과실을 먹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가 되게 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이 형상이 사탄이 좋아하는 형상으로 다 바뀌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육체가 나타났는데, 또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인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더라. 이 말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는 몸이라고 여겨왔고,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몸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하고 같은 몸인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몸으로 오셨고, 우리는 오히려 사탄이 좋아하는 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한 씨가 나타났는데, 한 몸이 나타났는데, 이걸 땅에 뿌리면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난다 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곡식, 옛날에 통일벼라는 게 있었죠. 통일벼. 옛날에는 그 하나를 심으면 그 열매가 많이 안 났는데 통일벼는 하나를 심으니까 전에 열매를 맺던 것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니까 그걸 성공한 거예요. 시험 재배에 성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의 시험 재배로 오셨는데 완전한 알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어 보니 성공이 됐어요. 12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12알이 지금 이 세상에 쫙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온전한 몸으로 세상을 믿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하고 내하고 똑같은 몸인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애초부터 나쁜 몸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세 번에 속한 몸이 또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이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를 쉽고 정말 가볍게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전할까? 바울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키라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지키라 해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법을 줘가지고 지키라 해보세요. 지키십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알 거예요. 거기에는요, 신호등이 많이 없습니다. 이, 하여튼 차가 지나가든지 사람이 지나가든지 우리가 현주 자매하고 자고 경험을 했는데,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신호등도 없고 있잖아요. 그는 마침 거기에 교통경찰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손짓 발짓으로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된다 손짓하니까 그 경찰이 딱 오더만 차를 다 세우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고. 안 그러면 못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교통 이런 신호등이 많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중전화산 한 번 건너갈 때 받치면 죽어버려요.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들, 이런 신호등이 없는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잘 전할까? 바울은 참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어지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 여러분 자신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의 품격으로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예수의 향기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전해봤는데 한두 사람이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엄마가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 기쁨하고 이거는 막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 현주 자매 이야기 내가 했잖아요. 응? 내가 고아원에 가서 애를 데리고 오자 하니까 막 눈을 까디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서 숨겨놓은 애를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고. 아이고, 근데 두 분 다시 그걸 못했습니다. 야가 지금 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숨겨놓은 애가 있나? 그것 지금 데려오려고 하나? 나는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그때 현주 자매가 내보고 하는 이야기가 나 당신 닮은 애 놓기를 원한다. 자기 닮은 애를 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 닮은 이 진호 닮은 애를 낳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진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 덕에 우리 현주 자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 닮은 애 낳았으면 고생 안 했을 건데 내 닮은 애를 낳아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닮은 형상을 우리를 낳아놓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생을 지지리도 많이 했어요. 자, 자기 닮은 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 말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가지고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일 때에 아마 여러분은 아기를 낳는 기쁨보다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제일 행복하고 기뻤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자기가 나 닮은 애를 뱃속에서 딱 초음파로 보는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잉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해산의 고통을 겪는 동안에 두 번 다시는 내가 임신 안 할 거다 하더라고요. 여자들은요. 내가 아기를 다시 낳는가 봐라. 그렇게 한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가지고 또 아기를 또 잉태하고 낳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기뻐했다. 그리고는 영생을 얻기로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믿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겠어요. 정말 기쁩니다.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여기 우리 미라가 있는데 미라는
이게 커피에 대한 이 혓바닥이 고급이 혓바닥이 돼가지고 가장 좋은 커피를 마시면 억수로 기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으니까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자기 말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이 나죠. 우리도 이렇게 현주 자매하고 자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이렇게 가면 정말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스폰지에 물이 스미듯이 스미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설사 저 사람이 바위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면 저 바위라 할지라도 뿌리를 내릴 거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폭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폭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쩌든지 길바닥에 떨어지든 돌짝밭에 떨어지든 얕은 밭에 떨어지든 옥토밭에 떨어지든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고 주님을 우리의 존재 자체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낫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 준비해 놨습니다. 의사 손에 다 맡기세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의사 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발목이 으스러져 가지고 산산조각 났는데 그 의사가 그러대요. 다 낫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 선생이 제보고 하는 이야기가 의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면 지금 환자분의 다리는 잘라서 없애야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와, 끔찍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숭아뼈가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때 내 이 다리에 철심을 무지무지 박았습니다. 그저 엑스레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막 철심하고 나사못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러대요. 지금 의술이 발달이 됐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의 발목을 원상 회복시켰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래서 의사 선생한테 고맙습니다. 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극진히 잘 치료해 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신이 난 거죠. 그때 뭐 수백 명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두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도들은 이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게 키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키입니다. 그리스도의 씨, 이 생명의 씨를 뿌리러 가니 심기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심겨지고 나니 새싹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새싹이 나오니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자라고 나니 온전한 형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형상이 되고 나니 농부의 기쁨이 나오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그 안에 심어서 예수 안에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몸으로 플래시한 몸으로 다시 부활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몸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몸입니다. 그럼 얼마나 거룩한 몸이겠어요?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엄숙한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지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기쁨을 전가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차별 없이 다 전해지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우리 지훈 자매는 복음을 많이 전해봐서 알지만은 그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복음이 되었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되었어. 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데리고 옴으로써 끝내버리고 교족부에 이름 올리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씨가 되면 내 씨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씨가 어떤 씨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온전한 생명이 되고 그 씨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신이 났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여러분도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씨를 여러분의 자신으로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보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전해보시고, 여러분의 향기를 통해서 전해보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전해보세요. 아, 저 사람을 보니 진실하구나. 저 사람을 보니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러면 저절로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시하게 말로만 전해진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실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진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혁명을 일으킬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렇죠. 위력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저런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요, 예수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율법을 지키는, 사실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율법만 주구장창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보니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할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인 것이죠. 전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열두 사도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제 우리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아름다운 말이 나왔죠. 생존을 위해서 교회 다닐 것인가?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교회 다닐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생존해야죠. 그러나 사람이 성장을 하면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생식할 수 있는 몸이 되면은 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내 혼자 교회 생활 잘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참 기쁨이 나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사도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사도 행전의 길을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만 듣기로는 이 요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이 요한만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영광 중에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영광 중에. 야, 어떻게 육신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육신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 예수는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가 됐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올려졌다. 영광이 되어져야 올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 있죠.
그 영광 중에 올려졌다 이 말입니다. 사기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떠나봐야 기억이 안 남습니다. 가장 영광 중에 있을 때 올라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광 속에서 올라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 멋있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사탄이요, 이 거역한 선사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그거 아닙니까? 일단은 온 만물의 영광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미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사람은요, 온 만물의 영광에 눈이 돌아가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보여주고는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나를 섬기면 이 만물의 영광을 주겠답니다. 만물의 영광 그 지가 아닙니다. 사기꾼은요, 남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처럼 하는 것이 사기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기가 막힌 사기꾼은요, 등본까지 다 바꿔가지고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이냐 꼬시는 게 사기꾼입니다. 그게 바로 거역한 천사 사단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영광은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은 영광 중에 성천하셨다 했습니다. 성찬을 구름을 통하여 성찬을 이 구름은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게 이슬이 모였어서 그 물이 모여 수증기가 돼서 모인 그런 구름이 아니고요. 영광 중에 올리셨다 이 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셨다라는 건 영광 속에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리들이 쳐다보는 하늘은 스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천하신 그 하늘은 헤븐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혹시 좀 보실 줄 아는 분은 보세요. 그 우리 항상 육의 눈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헤브론으로 가시는 그 장면까지도 우리는 육의 눈으로 본다. 시간과 공간적인 눈으로 본다. 그래서 스카이를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스카이를 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는 헤븐으로 가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세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헤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자기 몸이 복음이 되어져서 전해진 이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때에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우리 주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높이 올려지면 예수님도 높이 올려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몸은 뭡니까? 지체가 모여서 생긴 게 몸입니다. 지체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이면 몸이 되고요.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온 전체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몸이 그리스도가 될 때에, 몸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 이것은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인하여 올림을 받게 됐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로 인하여 올림을 받게 됐고, 교회는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교회지만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주님께서만 만드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게 좋게 만듭니다. 그는 조성되어진 게 아니고 꾸며진 것입니다. 조직으로 꾸며지든 교리로 꾸며지든 지식으로 꾸며지든 다 꾸며진 것들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 뭐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 최종 결말이 뭔지 압니까? 다 똑같아요. 대선 진리고 뭐 다 똑같아요. 최종 결말은 우리 형제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같이 다 빼내는 거. 그래서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갖고 있으면 마치 죄인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좀 놀랬습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은 거 있죠? 여러분, 거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근데 이 가스라이팅 되면은 못 벗어납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나쁜 짓을 해도요, 그것을 정당하게 눈으로 보버립니다.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되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이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만 떠도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서 몸을 이루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로 인하여 이 땅 위에 나타났고 이 땅 위에 심겨졌고 이 땅 위에 연장이 됐다 말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받으실 건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나타난 이 몸, 여러분의 육체는 이제 영광스러운 육체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육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령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심어주는 역할입니다. 사도의 역할은 이 육신이라는 이 땅에, 육신이라는 이 흙에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한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아, 주 예수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를 봄으로써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은 그는 그 안에 영이 없어서 못 느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 교회가 나타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이상하게 육체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오르더라. 이게 바로 근근의 비밀이고 큰 근근의 비밀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 교회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육체로 사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요.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게 경건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도다. 근근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로 나타난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크신 근근의 비밀입니다.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어로 어렵다 하심이 되었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은 바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피는 영광 가운데로 올려졌다. 바로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전하고 다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오늘 읽어드린 대로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으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